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유언을 좀 들려주고 싶으신지요? 오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 지키며 그 길로 행하라라는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만일 제 자녀에게 한 가지 유언만 해야 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그런 비밀이기 때문이죠. 솔로몬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금요일까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이 5부작에 나눠서 제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1부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축복의 길에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본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종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사실과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여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다윗도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첫 번째로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솔로몬의 통치 기반은 아직도 많이 취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마저 떠나게 된다면 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요압과 같은 이 솔로몬의 즉위를 반대했던 아도니아 사단이 언제 어떻게 기회를 틈타서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전히 건재해 있었죠.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직 젊고 아직 어린 솔로몬은 두려움을 알기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기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 대장부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늘 이스라엘 왕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죠. 진정한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의 왕은 대리인이자 청지기로 그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만일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잊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조차 이 다른 왕들처럼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그리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 곧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텔레비전보다 이 핸드폰 영상 서비스가 또 유행하면서 OTT라고 하죠. 여러 이제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드라마 보는 것을 너무 좀 좋아해가지고 한 편씩 이제 드라마를 좀 감상할 때가 있는데요. 이 몇몇 공통점이 좀 드러납니다. 빌런, 즉 악당의 역할 중에 좀 공통점은 교회를 깊이 다닌 사람들이 많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좀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또 눈 감고 정말 그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서는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복수만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드라마에서는 또 많이 소비되곤 합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교회에서 이런 성도님들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이 정말 진정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분이십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말씀, 이 선악과 나무 계명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나무 계명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 바로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속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안타깝지만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릴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형통케 되고 또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반드시 솔로몬이 경계하고 처리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사적인 감정이 앞서서 무죄한 아브넬을 살해했고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이 아마사를 용서했음에도 요압은 이 권력욕과 질투심 때문에 아마사조차 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아도니아의 모반에 따르는 인물이 되면서 이 다윗의 명령조차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안하무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할 사람은 8절에 등장하는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왕을 추종하면서 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죠.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왕국에선 이들은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7절에 보시면 길르앗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다윗이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을 솔로몬의 식탁에 함께 불러 식사를 하고 가까이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입니다.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를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를 넘어가는 분이 아닌 그 징계에 대한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있을 뿐이죠. 억지로 이 둘을 분리할 때에 알곡마저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만을 인정하지 않는 이 권위가 무너진 그런 무질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정당한 권위는 인정되고 또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권위자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처리되고 또 해결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시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반역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또 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품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자에게 마저 이 불순종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신지요? 권위주의는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은 권위는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 권위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만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뭐 탐욕이든 욕심이든 복수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분명히 도전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요압과 시므이가 분명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분명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건넵니다. 이것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얼마나 답답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속 시원해 라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욕심과 또 이제 그런 유혹의 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참 어떤 드라마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빌런, 악당의 역할이 목사님의 역할이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사이비 집단의 또 이제 리더가 목사님이었지만, 자신만의 이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들렸다, 사탄에 들렸다 하면서 막 쏴 죽이고 이런 정말 그 무서운 드라마의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내 뜻에 반한다고 이 사람이 사탄에 들렸다, 뭐 내 뜻에 반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정말 가장 선하시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에 반한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정말 거부하고 나의 길로 가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옛 습관과 옛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또 권위를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